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한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그만큼 잘 아는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중요한 말씀은 또 곱씹어 봐야 될 의미들이 참 많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또 성경 전체에서 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때에 가룟 유다는 참석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본인에게 깨달아졌어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진 채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기도회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가오는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또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십자가 그 사형이라는 것은 일반 사형과 또 요즘에 민주주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사형 제도와는 또 많이 달라요. 그래도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은 덜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고대 사회고 또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형은 가장 끔찍한 사형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죠. 얼마나 참혹했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반역자들 외에는 이 십자가형을 못하도록,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 정도로 끔찍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채찍질하면서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또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장까지 가고, 손에 발에 못을 박고,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가시 하나에만 찔려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인간인데,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또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고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같이 죄가 어떻든 이렇게나 끔찍한 형을 당한다면은 참 불쌍히 여기고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는 자세를 가질 것 같습니다만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체 분위기가 저주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다수는 조롱하고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데 다는 게 아니고 한 어깨에서 머리 위 정도의 높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나무로 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원방을 쏟아놓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그것이 이 십자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이 너무나 가혹하니까 누구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혹한 이 참혹한 십자가형이지만 예수님만 유독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옆에는 양편 두 강도도 있었고 그 전에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건 참혹한 십자가 사형 제도인 건 맞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충분히 육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 그 십자가형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힘들었을까?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하고 일반 죄수들이 짊어지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죄수들이 짊어지는 것은 오해로 받았던 진짜였든 간에 자기 죄로 인한 십자가고요. 또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고 생활 속에 자범죄도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을 여러 형태로 치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실상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것부터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차원의 문제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근데 하나님인데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생각할 게 많은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형틀이라는 사형틀이라는 사형제도라는 이 과정에서 겪는 육신의 고통만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과 이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힘들고 고통하는 것, 그야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쏟아 넣으시는 그 고민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인간은 뭔가 자기한테 있는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참 인상 깊은데 오래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봤어요. 술집인데 간판에 딱 한 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저 집은 돈은 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알코올이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마시면서 사람마다 중독의 정도가 틀리지만 사실 알코올이라는 게 중독될수록 알코올을 끌어당기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기잖아요. 네? 요즘 길 가다가 보면은 낮에 점심때 쫙 나와가지고 연기 자욱하게 둘러서가지고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뻐끔뻐끔 짧은 시간에 빨리 피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그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담배 습관에 돼 있는 사람은 담배가 끌려요. 예. 술에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중독돼 있는 사람은 술이 끌린다고요. 술을 땡긴다니까.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안 땡기죠?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빨리 예배 끝나야지 한 모금 할 텐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죄도 땡긴다니까요. 죄는 죄를 지을수록 죄의 속박이 되고요. 죄의 구속력이 있어요. 죄에 사로잡히고 죄가 끌어당기는데 이게 알코올보다 술보다 마약보다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를 좋아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땡긴다니까. 근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담배 전혀 안 피고 술 전혀 안 먹고 완전히 그러한 중독증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 땡기죠. 오히려 거부스럽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은 죄가 땡기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하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러 오셨지만 그 죄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어떤 잔일까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짊어져야 될 그 죄가 가득 담긴 그 인간의 죄가 담긴 그 잔, 죄의 잔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그 피를 그 잔을 가지고 나의 피다.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흘려주시는 피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잔은요, 성찬에서 말씀하신 그 잔이고, 그 잔은 그냥 단순하게 포도즙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구약에서 계속 예표하고 말씀하시듯이 죄를 다 옮겨받은 그 제물,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흘리는 그 피, 그 피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죄의 잔을 마시는 이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돼요. 어디까지 분리돼요? 사실은 지옥까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잔을 마신다는 것,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만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되 이 죄의 잔을 마시면서까지, 죄를 대신 들이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 여러분들 겪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뭐 일어서고 낙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일이 다 있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누구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일어나서 가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 정말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죄의 잔을 대신 마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이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이 은혜로서 일어나고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3차례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뚜렷하지 않은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키가 좀 작달막한 그러한 선생님이셨는데 크리스천이셨어요. 한 학기 동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로는, 그 선생님이 보기로는, 그러나 이 접속사가 가장 소중한 단어다.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굉장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흔히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에. 지극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오심,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으로, 예수님 이전의 시대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주님의 때로 구분지면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사실 그러나라는 단어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욕망하는 것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존재인데 아주 그냥 작은 지혜밖에 없는 정말 분별력도 형편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상상을 해보면은 끔찍했을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축복은 이 제한성이 있는 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 능력 여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까지도 한정돼 있고 왜곡되기 쉬운 존재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사랑이 뭔 줄 모르고 사랑을 얘기하더라니까. 그거 참 안타깝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기에서 애매한 것이 분명해지고 비진리가 진리로 나타나고 그리고 왜곡될 수 있고 큰일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승리로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유창하게 막 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기도를 너무나 잘해. 근데 뭐 일주일이면 한 30번은 고주망태야. 그거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 대표기도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정말 괴롭다니까. 정말 기도를 잘해. 근데 사기꾼이야. 들썩들썩 하는데 사기꾼이야.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밖에서는 스님이고. 이해가 돼요? 그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가 들썩들썩해. 성도들이 들썩들썩 아멘이 터져 나오고. 참 그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진짜 성공적이고 영광된 기도는요, 유창하게 기도하든 그렇지 못하고 어눌하게 기도하든 그러나를 잘 통과한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요 승리를 이뤄가는 이 기도.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의 잔을 마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러나의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해서 크게 세 종류의 기도를,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일반적인 새벽 기도, 뭐 개인 기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기도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사실은 성만찬에서 자기가 점점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니까 뛰쳐나가 버렸죠.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나가서 어떻게 했죠? 결국 자기 계획을 관철시켰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와 돈과의 관계를 쭉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가룟 유다가 원래 회계였어요. 회계. 우리도 모임을 가지면 5명이 모이든 6명이 모이든 너 회계해. 오늘 여행 가면 그렇게 하죠. 회계였다니까요.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에 탐이 나가지고서 계속 그것을 뒤에서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죠.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그에게 자꾸 충동질했다는 걸 말씀하고, 나중에는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 실현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기도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어떤 행위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 참여하지 않고 또 새벽 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 배가 터져 죽는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할 수 없는 입장이, 그것도 뭐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죄 짓다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살이에서 마귀에 휘둘려서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경우에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처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하지 말고 기도를 못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작으면 내가 걱정이 돼. 밤새 기도해야 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임권사님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지만 변변치 않게 기도해요. 다 졸았잖아요. 3번씩이나 말씀하는데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적에 항상 유의할 것은 그냥 찌꺼기 시간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는 친구들하고 막 그냥 고등학교 때도 방학 되면은 막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 또 금식하자, 3일 금식하자. 옛날엔 산마다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뭘 압니까? 우리끼리 가는 건데. 그러니까 3일 금식할 거니까 우리 좀 든든히 먹고 가자. 잔뜩 먹고 또 산 밑에서 또 이렇게 붕어빵 같은 거 파는 데 돼 있어요. 그것도 또 먹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좀 먹지 하고서 싸들고 가고 시큼 굶고 3일 금식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래저래 먹다 보니까 이제 작정은 했는데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더라고. 네? 심지어는 얼마나 먹었는지 체해 갖고 온 사람도 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릴 적에 하는 거고 기도하려면은 밥도 많이 먹지 말고 졸려요. 적당히 먹고 조금만 먹고 그리고 몸도 좀 피로도 풀고 그리고 기도 시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쫙쫙 기도문을 열어주시면은 그냥 기도가 계속 이어지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위로받을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현찮아.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겨내지 못하고 졸았어요. 사실 제자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십자가에 대한 각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가 뭘까요? 첫째로 가룟 유다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록 와서 졸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또 졸고 또 졸고 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페이라죠. 명사로서는 페라스모스 그래요. 시험, 실험, 유혹, 성경에서 여러한 용례로 사용되고 또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준비가 됐나 어쩐가 갖춰졌는가. 실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연구실에서 화학 반응도 일으키고 하면서 또 기계 작동시키면서 시험하는 거고,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좀 틀려요. 유혹은 죄에 유혹되고 마귀에 유혹되는 것. 그러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시험당하고 있었어요? 유혹당하고 있었어요? 유혹당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파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부족해도 기도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하고, 기도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하고, 기도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이 차이점을 우리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파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당하는 시간이었죠.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고, 근데 그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는 큰 희망이 뭡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길은 가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과 내놓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유혹당하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유혹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진해서 유혹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으로 그것을 대처하려고 한탄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내 마음 믿고 내 마음 의지해서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외에는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그 아픔이 뭔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지. 그렇다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기도 아니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해도 기도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말씀이죠. 1시간만 깨어 있었으면은, 1시간만에도 깨어서 기도한다면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도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상세히 보니까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니까 끝났어. 누누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이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믿음을 쏟아버린 그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은혜의 영역이지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길을 가면은 비틀거리고 졸아서 피곤해서 쓰러져 찰지언정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31절 말씀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죄의 길을 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2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자꾸 기도 응답이 자꾸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기도 시간 맨날 5분짜리 기도하지 말고 30분 최소한 1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던 회개도 그냥 터지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되고 성령의 불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